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도 날씨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정말 주님 오셔서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라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라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아멘. 우리가 함께 그 날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이 곡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님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돼.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길이 되시고 변함없으신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빛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찾습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듬어 살펴주시며 예배 진정한 주인으로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메디슨 한인연합감리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우리가 여름 동안 함께 봤었던 교단과 이단에 대한 강의가 마쳤고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단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청소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책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수요일 저녁 7시 함께 모여서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자 이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모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여러분 공모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당선되신 분 한 명, 네, 이름이 여러 개는 아니니까요. 한 명에게는 우리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부상으로 드리니까요. 오늘까지 꼭
모두 등록하여 주시고 공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되십니다.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멜 할머니가 최근에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이 8월 18일 오후 1시부터 조문이 시작되고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는 아고마 블루베럴 UMC라고 오시코시에 있는 UMC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요. 혹시 멜을 만나시는 분들 또 일정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예배 참여하셔도 좋고요.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은 매일 만날 때 위로의 말씀 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 신학개관이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주간 과정으로 있습니다. 교재비가 25불 있는데요. 여러분 전적으로 교재비만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있을 예정입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미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말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에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 매번 풋볼 시즌이 되면은 이 파킹랏을 오픈해가지고 여기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그 수익을 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주차 공간을 하는데 주차 공간이 우리 교회 주차 공간 보면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한 40대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빡빡하게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움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랄텍스에 가시면은 사인업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날에 사인업 해주셔서 함께 봉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마련해 주신 예물은 들어오실 때 뒤에 마련되어 있는 봉헌함에 봉헌하여 주시거나 또는 뱃모를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강단 잔식은 윤창규 윤혜정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조셉윤님의 오주기를 추모하면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광고 말씀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우리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 잘 나눴나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들은 이따가 식사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은 함께 다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꿈꾸며 삽니다. 지금에 만족하기보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그저 조금이라도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은 굶주림보다 죽음이 나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탈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굶어서 죽으나 총에 맞아서 죽으나 죽는 것은 같으니 목숨을 걸고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간신히 중국 땅에 도착했고 그리고 9년이라는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가질 용기를 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가질 용기를 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저 미래, 불확실한 저 미래, 그 속에 있는 소망에는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8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과 그 외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았던 믿음에 대한 여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미지의 땅을 떠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곳에 유숙하며 장막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그곳에서 유숙하고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장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고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원문 그리스어에 따지면은 믿음으로라는 것은 여기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그곳에 가보지 않고 그저 중개사의 말만 듣고서 믿고 덜컥 집이나 땅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련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 중개인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으니까 보지도 않고 사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땅을 보지 않고도 내 삶의 터전을 옮겨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였다, 실천에 옮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익숙한 안락한 환경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익숙한 그 공간에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이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땅을 떠나 낯선 땅,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탈북자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배고픔을 찾느니 차라리 총에 맞는 것이 낫다라고 결심하며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다다르고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떠돌다가 결국 자유를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통신도 모두 정부가 통제하고 있죠. 외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탈북하고서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곳에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 밖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일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만으로는 탈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 정도만으로는 탈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확신함,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저 밖은 이곳보다 나은 삶일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는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일 것이야. 그 나라는 영원한 빛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곳일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신뢰로, 곧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11절과 12절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늙어 불임이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으니, 그 약속을 신실히 붙드니 성경에서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 스스로에서부터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뜻해요. 힘을 받았다,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존재로부터, 외부로부터 힘이 전달되어 들어왔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요. 이 능력이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사라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았던 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가면 흥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양을 이만큼 주고 이 사람에게는 막 양을 조금 주면서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양도 파는 사람 맘대로, 가격도 파는 사람 맘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파는 사람 맘대로, 우리 한국말에 그러잖아요. 엿장수 맘대로라고. 그러면 그 엿장수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래를 터나가는 것이 어렵겠지요. 누군가에겐 5불에 팔았던 것을 누군가에겐 10불에 팝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3불에 팝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고백하며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들은 멀리서 약속을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이 단어는 모두 뚜렷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거주할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집이 없었고 소속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들이 집 없이 땅 없이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나가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것은 그 땅이 그들의 참된 거처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즉 이 땅,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6절에서는 그 본향이 하늘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시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주저앉아서 계속하여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 루벤 룸바우터는 15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이민을 한 사람들을 1.75세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1.5세다라고 하는 것보다 1.75세대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비슷한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1.75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양식은 세상의 삶의 양식과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다른 삶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우리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지는 갈망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과 괴리감 속에서 마주하는 그 문화적 충격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향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고통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서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본향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된 본향을 바라보며 힘써 살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거할 본향에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갈 곳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의 땅, 그러나 이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울 그 땅,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메디슨 감리교회 여러분, 이제 미지의 앞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소망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외국인 되어서 망자처럼 마치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삶, 우리의 진짜 고향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본향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소망하며 꿈꾸며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날을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어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수많은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품고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길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용기, 우리에게 부족한 결단이 있다면, 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 주님 발 앞에 귀한 예물들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노력들, 또 품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들까지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다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이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고자 다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님의 권속들과 또 이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학업과 품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